1월 16일 주일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분주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지 못했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 가족이 전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아닌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화해가 들어있는 오늘 이 말씀은 화목함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되면서 가장 기쁜 일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서는 갖다 버리고 죽인 것으로 행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과 더불어서 화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이 아닌 들어가는 애굽, 입애굽의 지도자는 요셉을 비롯해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430년 후에야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이 모세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이배굽의 지도자였던 요셉은 실상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출애굽에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노예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셨다가 7년 흉년으로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 일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의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전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땀하면 노아가 방주짓던 생각이 나고 눈물하면은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죠. 또 눈물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5번이나 울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도단에서 10명의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애원하면서 울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요셉의 눈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야곱의 눈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울은 기억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관저에서 운 기록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난 10명의 형들을 보고 울었지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 번째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게 되어지죠. 43장 30절 31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셉이 유다의 연설을 듣고 울게 되어지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고 결국 울게 되어진 거죠. 그때 요셉이 울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통역을 세워서 말했던 요셉이 이제는 통역 없이 형들에게 직접 말을 하게 되어지죠.
놀란 것은 누굴까요? 바로 형들이었죠. 요셉이니 이건 분명히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두 번째 두려워서 떠는 형들 앞에서 울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에는 하야라고 하는 말로서 당신들이 살다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또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죽일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이들을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고센 땅에 와서 5년을 머물 것을 형들한테 이야기하죠. 형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나안과 애굽으로 오가면서 곡식을 사서 나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5년 동안 같이 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 그 사이에 치밀하게 그들이 거할 고센 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섯 번째 울었던 것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난 그 상황에서 얼싸안고 울었던 기쁨의 눈물, 너무 감동에 찬 눈물이었죠. 아마 요셉이 울었던 다섯 번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을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요셉의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었던 그 요셉의 그 형제와 자매들이 온 것에 대한 기쁨이 곧 요셉의 기쁨이 자기들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는 요셉을 기쁘게 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두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풍년에 거두어 들인 돈에 비하면 그 수고에 비하면 뭐 조금이나마 약소하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선물이었겠죠. 그런데 바로는 통이 크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 중에서 애굽의 수레들을 내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셉의 아버지를 그 수레에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의 좋은 땅을 꼭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요셉이 고난당했던 그 고난의 이유를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에는 들려 올려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옷 한 벌씩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순하기 10피를 그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주고 암나기 10피를 주면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내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바로와 왕궁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왕, 아낌없이 기뻐하는 애굽의 신하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정말 국가를 살려내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바로 왕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보상을 받을 만했고 또 칭찬을 받을 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죠. 14년 동안은 요셉의 안위가 곧 애국 국가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건강하고 기뻐해야 했고 요셉이 컨디션이 좋아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꿈이나 바로의 꿈보다 더 놀라운 건 부엘세바에서 꾸었던 야곱의 꿈입니다. 야곱의 꿈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이 요셉의 꿈을 꾸게 했고 바로의 꿈을 꾸게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실상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랬지 주저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는 그 고향 땅을 약속의 땅으로서 족장들인 이들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다는 큰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터라 아마 애굽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46장 3절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행정가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430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인 야곱이 가르쳐 준 것이죠. 이후에 보면 다니엘도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행정가로 일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왕들이 바뀌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경험했었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70년이 되어져서 무너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꿈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애굽으로 꼭 내려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원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 이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들어가는 걸 책임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청사진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풀과 물이 아주 넉넉하고 좋았던 그 기름진 땅, 그곳에서 매우 번성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던 것,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죠. 당시의 애굽은 실상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그 목축업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에 대한 냉대도 심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목축을 다 이끌고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것이었냐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목축으로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물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자에게 준비되어진 제물을 통해서 흠양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22년 동안 형들에 대한 요셉의 기억은 항상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입었던 채색 옷에 피 묻힌 그 옷과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던 두 번의 꿈 이런 모든 것들은 실상 그 요셉 개인에게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가족과 그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단순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동막교회도 꿈을 꿔야 되고요. 성도들도 꿈을 꿔야 되고요. 저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다가 잘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꿈이 야곱의 꿈으로 또 요셉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민족이 나아갈 길, 가정이 나아갈 길, 내가 나아갈 길, 교회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성도들의 가정을,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